우리 제11장 부활이란 무엇인가? 11장은 좀 짧고 제12장은 좀 길죠. 선택이 좀 긴데 부활이란 무엇인가에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 없고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뭐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나오거나 뭐 헌신하거나 이럴 이유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부활도 심판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주실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은요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데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선하게 살려는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 살아야 돼요. 굳이 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갈 이유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데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믿는데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막 짓는 거죠. 아니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심판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안 믿는데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또 부활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로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정직하고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활에서 첫 번째 소제목은 부활의 경과죠, 그렇죠? 부활의 경과라기보다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 모습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부활의 경과에서 우리 육이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은요, 우리 물리적인 몸,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육체가 뭐가 중요해요. 영만 부활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만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만 보는 사람, 영은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만을 강조하는 거죠.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영만 있으면 돼.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된다는 거죠. 아픈데 병원을 왜 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들, 보이는 부분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 예전부터 교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원론,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죠.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보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이 선한 영이 악한 육 가운데 이 갇혀져 있다가 죽으면 어때요? 그것이 해방되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의 이원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지주의자들도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급신이다, 하급신이다.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높은 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죠. 어떻게 신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를 입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몸이지 영적인 몸이지 실제적인 육체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우리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도 보면 어때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의 육체도 보이는 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겨야죠. 뭐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 영국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청교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악한 건데 맛있는 음식을 자꾸 만들면 영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지 뭐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청교도 시기에 뭐 문화와 예술이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이승이. 좋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육적인 세계를 무시하고요, 고통받고 고행받고 세상의 쾌락 누리지 말고 즐거움 누리지 말고 그냥 영적인 세계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영의 소중한 만큼이나 우리 육체도 소중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신앙생활 아주 뭐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행만을 강조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육체로 즐거움 느끼는 건 안 돼. 여행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냥 늘 그냥 고행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만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물론 영적인 양식도 취해야죠. 영육이 아울러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물리적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몸이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경과 두 번째 보면 부활이란 무엇인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가요? 차집사님,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가요? 네, 그것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부활인데 네. 부활이라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시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지만 부활체를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또 새롭게 부활체를 입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산 사람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요?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아닌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에녹과 엘리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성경을 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림을 받은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곁에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에녹과 엘리야는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그냥 들림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두 인물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소멸당하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부활체는요, 그 부활된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의 그 몸이 부활체가 예수님 위에는 부활한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부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전에 그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도 부활하지 않고 재림하실 때 비로소 부활하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있는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어느 지점에선가 그 육체를 소멸시키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시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만 어딘가에 그 몸을 던지셨다. 영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한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데리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와 에녹이 이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 나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변화산에 왔을 때 그 엘리야의 나이는요 수백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늙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멸될 몸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죽이시고 영만 데리고 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합당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안 죽을 몸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 부활된 몸만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어린아이도 또 나이 드신 분도 또 사고로 죽으신 분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화형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는 좀 장성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지 않으실까? 어떻게 보면 그 예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청년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뭐 1살, 2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 그들이 만들어졌을 때 청년의 몸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은 좀 더 청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죽어도 구원받은 아이들은 또 청년의 모습으로 자라고
또 사고 나거나 다친 그분들도 또 건강한 몸으로, 사고 없는 몸으로.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뭐 사고 나거나 장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조화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부활체의 몸을 입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소제목 두 번째에 부활의 결과죠. 첫 번째로는요,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육체는 나중에 부활하지만 영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우리의 영이 다시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 안 믿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 정도면 믿어야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봐도 우연으로 생각하고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요, 지금 막 이제 벚꽃이 피고 있잖아요. 벚꽃이 핀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남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자연현상을 통화해서도 우리 영이 살아나 있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된 사람들은요,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이 살아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부활의 결과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성품의 문제, 신앙의 성숙하지 못한 문제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부활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요, 이해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다 들춰내시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24시간이 전 세계 줌으로 다 중계된다.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심판할 권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카페에서 노트북, 핸드폰이 뭐 안 없어지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답은 CCTV가 너무 많으니까 훔쳐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누군가 우리를 보면은요, 거룩하고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자들로 많이 채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면은요, 그 대속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대속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지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주장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평생을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요. 그럼 웬만하면 용서해야죠, 그렇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으면 수요 모임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반주를 헌신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주일에 목사님, 제가 큰 교회의 반주자로 청빙받았어요. 그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한 거죠. 뭐 서운하지만 뭐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연말까지 헌신하시고 우리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저 다음 주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큰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와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큰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지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써달라 그래야죠. 그 여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과는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떠날 때는 그냥 뭐 한 주도 말미 안 주고 그냥 쑥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 얄밉잖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추천서를 잘 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 용서해 줘야죠. 웬만하면 이해해 줘야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다 함께 살 건데 영원히 함께 교제할 건데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우리 남남처럼 원수처럼 하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면은요. 그거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할 수 있는 거 화해하고요. 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부활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작은 소제목에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우리 유대인들은 3층천,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층천은 어디예요? 우리 지구 대기. 우리 2층천은요? 우주. 3층천은요?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바깥에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기사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그 빅뱅이 일어날 때, 그 처음에 우주가 폭발할 때 그 이 우주가 담겨 있는 그 물질은 수천 조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 처음에 이 수천 조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과학자들이 추측한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빅뱅 이전의 그 물질의 크기는 복숭아 크기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복숭아 크기만한 그 우주가 빅뱅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뭐예요? 이 거대한 우주가 되었고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근데 또 보면 성경이랑 또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주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생각해낸 것이 순식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점점 시간 하면서 그냥 조금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진 것, 자기들이 연구해보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복숭아만한 우주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 바깥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그 복숭아만한 우주를 담고 있는 세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바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요, 우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 천국도 있고요. 우주 바깥에 지옥도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천국의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광활한 우주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냥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 천국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천국은 영적인 세계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체,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공간입니다. 우리 천국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지 그냥 뭐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주 바깥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요, 예수님 위에는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천국에서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물질적인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갔다 왔다는 것 자체에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육체까지 이끌어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에스겔서에 나온 에스겔의 이동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봤는데도, 놀라운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지와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옥에 가 있는데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안 믿는다.
그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는 구약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자는요, 구약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가 있다, 또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 천국에 다녀왔어, 이런 거 봤어, 저런 거 봤어, 이런 것을 말하게 허용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혹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이제 이 12장 이 중요한 부분, 선택이란 무엇인가? 책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되, 창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으로 그들을 택하신 일을 말한다. 미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한 뜻으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선택이죠. 우리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선택 예정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선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택이 어렵습니다. 뭐 이거죠. 왜 우리는 선택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그 기준이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삼위일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도 뭐예요? 우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안에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세 존재가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 성부.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른데, 물리적으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가?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우리가 이거 믿는 것이지 이해하고 설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믿는 사람들, 물론 설명은 못해요. 선택을 믿는 사람들 설명 못해요. 하지만 그 믿음 자체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제목은요, 선택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창세 이후로, 이 창세 이후로는요, 땅의 기초가 놓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이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우리가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택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선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차동혁 집사님, 또 우리 서국원 집사님, 또 황은민 집사님, 우리 정준이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계신가요? 아니죠. 차 집사님은 회원 위해서, 우리 서국원 집사님은 은우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아무리 혜원이 예뻐도 저는 정준이가 더 예뻐요. 우리 차 집사님은 아무리 정준이가 예뻐도 혜원이가 더 예쁜 거예요. 우리 서 집사님도 아무리 혜원이 정준이가 예뻐도 은우가 더 예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백성이 귀중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선택하시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날 때 뭐예요? 그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기준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일부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설명하다 보면 자꾸 꼬입니다. 왜 유기된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예정과 선택을 바라볼 때는요,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예정되어지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거나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선택에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 전도하는 것은 이미 선택하셨는데 왜 전도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신학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택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전도할 이유가 솔직히 없는 거죠. 그럼에도 왜 전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전도의 방법을 쓰느냐? 우리 가운데 뭐예요? 상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요, 자꾸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상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요. 누구 위해서 공부해요? 자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부모가 뭐 줘요? 상 줘요. 이상한 거죠.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잘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어제죠, 어제 우리 이제 은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 우리 정준이가 만 4세가 돼가지고 생일 지났거든요. 우리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갔습니다. 주사를 3대나 맞았어요. 3대나 맞으니까 처음에 갈 때부터 우리가 거짓말 안 했어요. 예방접종하러 갈 거야.
예방접종이 뭐야? 주사 맞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정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3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이제 울지 마, 뭐 이 잘 있어, 뭐 움직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정준이가 어찌되었건 꾹꾹 참고 안 울고 주사 3방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가서 제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을 줬죠. 뭐예요? 비타민. 비타민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비타민 하나 딱 딸기맛 비타민 주니까 뭐 그냥 표정이 금방 밝아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어찌되건 이것을 들건 저것을 들건 당연히 주사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도 안 울고 맞으면 선물 주고 또 착하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선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요.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죠.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하면은요. 그것을 빌미로 근거로 해서 나에게 좋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줄 수 있거나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이 권한밖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장에서 이제 작은 소제목 3번째죠. 선택이 의미하지 않는 것.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 지옥에 가는데 억지로 끌어가지고 천국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은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준이는 딸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일 때도 딸기 케이크를 했어요. 정준이에게 딸기 케이크랑 초코 케이크랑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너 뭐 선택할래? 100% 딸기 케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그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부모도 알고 아이도 알아요.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거죠. 하루 종일 굶었는데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먹는 거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배고픈데 내가 선택하는 게 밥 먹을지 안 먹을지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이게 선택에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또 나에게 선택할 권한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전혀 우리의 선택을 배제하고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뭐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택이 의미하지 않는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예지예정론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다 보시고,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선택하자, 저 사람은 선택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숙명론이잖아요. 인생에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만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사람. 뭐 올바르게 살 사람을 그래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내가 선택하지 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한 뜻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네 번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 선택으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자유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가 선택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음과 불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우리의 자유로 믿음과 불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반드시 불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놔두면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불신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과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구원에서 자유 말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건지, 우리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안경을 낄 때 무슨 테를 쓸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신상필벌,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유에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죠. 하지만 결국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길을 열어 두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두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하신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지 않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실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평에 대해서는 이 책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평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예요. 심판의 문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죠. 선택은 뭐예요? 은혜의 은혜. 선택은 공평으로 보는 거지 선택은 은혜로 보는 겁니다. 죄 지은 모든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 되어 지시는 겁니다. 우리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불공평을 따질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빠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배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얼마의 사람을 구원했어요. 택했어요. 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함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구조선에 탈 수 있고요. 다 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못 타는 거예요. 탄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죠.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해외 토픽 보면 재밌는 뉴스들이 가끔 나와요. 수십억 또 수백억의 재산을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속하죠? 반려견들에게, 강아지한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없죠. 자기 재산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자기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욕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 빌 게이츠가 우리 모두에게 돈을 다 가져가긴 가져갔어요. 우리 컴퓨터나 뭐니 이런 거 쓰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빌 게이츠가 우리 가운데 돈 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자선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그러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혹시 빌 게이츠한테 돈 받으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돈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공평하지 않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만 도와줘? 나는 안 도와주고 저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이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도와주고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으면 감사한 것이지 이것이 공평하다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뭐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심각한 가정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포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막 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10억은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돼요? 10억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10억 가져와라고 하면 10억 가져와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주시고요.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죠.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예쁜 그릇인데 깨요. 못난 그릇인데도 귀하게 씁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왜 예쁜 그릇인데 깨냐고. 왜 못난 그릇인데 귀하게 쓰냐고. 이거 이야기할 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6번째 소제목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지의 표현이면은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정죄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불신해서 너희가 벌 받는 거 아니냐.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성품이다. 믿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제 성품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히틀러도 구원받고요. 학살당한 유태인들도 구원받으면 그런 천국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고요.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장난이고 정말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증거는요. 착한 자에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다. 보내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근데 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뭐 국원 형제, 우리 동혁 형제, 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야죠. 그렇죠? 우리 정준이도 따끔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저를 무서워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부모죠. 잘했을 때 칭찬해 주고요.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잘하건 잘못하건 그래 좋아 좋아 오냐 오냐 이렇게 해주면은요 아이를 망치는 거죠. 좋은 부모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해 주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주셔야지 그것이 선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도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좋아 좋아 다 구원해. 이런 것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7번째 소제목에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구원의 은혜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똑같이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해도 비치고요 또 비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뭐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일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일반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선이나 정직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요. 세상이 포악해지고 다 멸망하고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어느 정도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다. 선택은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알아요. 예정도 예정받은 사람들만이 압니다. 선택과 예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뱀은 어떻게 했어요? 따먹게 되어지면 죽음까지 안 가고 중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정령 죽으리다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설명을 넣습니다. 이때부터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택하셨다. 택한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내가 선택받아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선택의 모습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맴돌고 방황하다 보면은요. 비진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 12장 우리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 우리 얼굴도 좀 없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도 좀